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무엇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행여라도 어떤 목사님이 진짜 주님의 일들을 양떼를 사랑하는 목회자인지에 대한 진짜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진짜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지고 군중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변함없이 주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확실한, 레디컬한 디사이플, 제자 한 사람을 세워가고 찾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늘 땅 교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그래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을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해서 13년 전에 가정에서 빈창고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한마디로 말을 하라고 하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돈을 벌고 더 내 인생을 투자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명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자가 있지만 한 사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벼랑에서 그 사자들을 떠밀어서 떨어지게 만들지만 유독 한 마리의 사자가 그 벼랑을 다시 올라타서 이렇게 용감한 사자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수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숫자 노름에 붙들려서 붙잡아야 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명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확실한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신약에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는 269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등장하게 되죠. disciple, discipline,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자,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인데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군중이 아니었으며 확실한 일에 거하고 배우기를 기뻐하고 확실하게 배운 것을 나아가서 다시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나 군중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모이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필요해서 모이고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배우거나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잠시 왔다 자기의 필요가 해결되면 떠나는 자들이 무리고 군중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리와 군중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 알고 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야망, 자기 소유, 자기 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사명 때문에 걸어가는 제자.
저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중풍병자, 안진병자, 눈먼자, 많은 질병의 환자들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데 걷지 못하고,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추지 못하는 모습을 육신의 질병으로 예를 들고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제자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거짓 복음, 위로와 격려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의 제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작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늘 땅 교회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두렵기도 해요. 그 안에 그냥 군중돌로만 가득 찰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했던 그것이 때로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을 세상적인 논리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들을 우리 지연이, 용아, 형빈이 이제 6월 5일 전영신까지 벌써 4명이 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 보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주의 제자로 잘 훈련받아서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와 이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저 광야에 나가서 잘 훈련받아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멀리 떠나보내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 기무사에 해당하는 군사령부 방첩부대 과천으로 배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오산을 지나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손을 들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려주세요 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보통 그곳에 가면 말뚝을 박는다 그러죠.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고속 승진하고 장기가 보장되는 곳인데 우리 아들의 최종 보직은 그 부대에서 사교대로 근무하는 이병수 경계병입니다. 그곳은 그냥 키가 커서 좋다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그곳에 부대 얼굴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히 6본이고 쭉 많은 부대가 있기 때문에 아빠 왜 군대를 대학교라고 군대라도 가라라고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 이렇게 서열 순서대로 다 외웠는데 두 번째는 그곳에 오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별들의 자가용 차량 번호까지 외우고 있다가 밤이고 언제고 딱 오면 무조건 충성해서 문을 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창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대 내에 그래도 잘 빠졌지만 그 안에서 가장 센 부대, 특별히 자정 넘어 근무를 6시간 쓰고 돌아가면 잠을 오침을 해야 돼서 교회 신앙생활이고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키가 크니까 우리 아들이 위병소 갔어요. 또 저는 너무 작기 때문에 GOP 수색, GOP 안에 저기에 이렇게 매복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저게 노출되지 말라고 어떻게 잘못 간 게 맨 앞에 선 사람을 천병이라고 하는데 상병이 돼서야 제가 왜 여기 부대 전방에 왔는지 알았는데 키가 크면 저게 노출이 돼서 다 들켜서 우리가 그냥 저기에게 총 맞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저를 예외로 뽑아가서 전방 GOP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중간 정도면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주님은 주어진 그 환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보내고
그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준비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신앙의 기준 가지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믿지 않는 시대인데, 내 자신이 확실한 주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까요? 요즘 4차 혁명이다, 5차 산업이다라고 하는 말들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누구한테 내 개인적인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때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시대가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이성이 바뀌는 이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복음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 확실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우리를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확실한 일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앞에 내 삶 뒤에서 떠미시는 주님이 분명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그 주님 앞에 확실한 일에 내 삶이 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인이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 놓았는데 다 갔다 왔더니 갑절에 그 열매들을 남겨 놓았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1달란트를 사용하거나 확실한 일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잃어버리며 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가서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종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하는 주의 제자, 경험했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청소년 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들이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태국에 갔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나와요. 간혹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만 이미 카스트와 같은 그 신분에 상승할 수 없는 제약이 너무 많고 그들은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서 넘어온 족속이기 때문에 더 차별받아요.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몇백 원 정도 벌러 한 달이면 돈 10만 원 정도 받는 그곳에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더구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에어컨 정도도 없어서 그냥 1년 내내 여름이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평상 위에서 그냥 교회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는 그런 우기 때는 여전히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막 복음을 가르치고 외치지만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결국 저 자신도 영어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바디랭귀지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처음에는 30초밖에 전할 게 없었는데 그래도 한 1분 30초. 그래서 나도 막 죄인이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보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아마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닭이 막 집안에 드나들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더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미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타투가 왜 유명하나 했더니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이 뭐 다 용이 막 있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막 무섭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산족 같은 경우는 마약을 재배해 파는 일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배운 건 없지 차별은 받지.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차 한 대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필리핀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일본은 도를 놔주고 그곳에 그 자동차 회사를 세웠더니 다 도요타와 같은 차들이, 렉서스 막 이런 차들이 일본 차들만 있어요. 한국 차 우리 교회가 타고 있는 스타리아는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 비싼 차를 여러분은 너무 쉽게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사는 게 너무 다른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은 지금은 힘이 하나 마지막에는 분명해질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은 건설업을 하시면서 수많은 리베이트가 있는 곳이 건설업인데 본인이 사장 역할을 하시다가 그냥 흑자 부도가 날 정도로 타협하지 않아서 흑자인데 부도가 나서 점점 하나님이 그냥 믿음의 기업을 더 이상 이곳에서 세울 수 없고 신학교로 부름을 받고 쭉쭉쭉쭉 해서 마흔에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태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 이 가난하고 천박하게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데리고 살 수 있을까 해서 저희랑 똑같아요. 교회를 짓고 그 앞에는 그냥 이런 집들을 지어서 모여서 살고 싶은 마음에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선교사의 무덤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그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60이 다 돼도 결국은 가야 할 사람은 사명 때문에 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모방, 흉내는 더 이상 카피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럴싸하게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리지널 인생만이 내 안에서 날 것이 생 것이 나와야지 이 메시지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적당히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다 이제는 힘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하늘동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자기 걸음 주님의 제자 되어 능히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분명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가 하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의 기준을 삼아서 계속 살아가면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가 걸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살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영상 다 봤잖아요. 점수가 안 나왔나 봐요.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왜?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어떻게든지 공부해가 출세하려고 한다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오사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여기에서 많이 나오게 생겼어. 하늘땅교회에서. 할렐루야. 네, 곳곳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분명한 것을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더 이상 숨으면 안 돼요. 군중 속에서 나와서 주님이 보내신 이 현장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뭐 학교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가서 수많은 이런 한 주의 삶들이 있죠. 교회는 더 이상 프로그램, 제자훈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내 인생 뒤에서 떠미시고 일하실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 성장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가서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울어야 되고, 때로는 성적이 떨어져서 시험이 안 돼서 2등급을 원했으나 3등급, 4등급이 돼서 더 이상 낭망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그때 바로 그냥 자포자기나 내 삶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한번 여기에 내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약속 가지고 살아가 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게 실패지, 성적 그거 뭐 좀 떨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둘째 우리 용연이 있는데 저희가 참 웃기는 애거든요. 난 나를 닮아서 너무 싫어해. 그래서 좀 못 보면 좀 이렇게 주눅도 들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잘 보면 되죠. 얘가 그게 마음에 들어. 아빠가 좀 이렇게 땡볕에 가서 쇠가 빠지고 주에 사역하고 왔으면 아빠 짜잔 100점 이런 거 내놓을 줄 알았더니 또 문과가 아니라 이과를 선택해 지구과학을 죽을 썼네, 뭐 채점을 할래다 던졌네. 그런데 그래도 저녁에 치킨 먹고 또 게임 한판 하고 얼마나 애가 해맑은지 난 그냥 그래, 아유 네 인생 네가 살겠지. 그러나 주님을 분명히 붙잡으면 내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직장, 학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는 천지 차이예요.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갈라놓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바다로 가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21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은 주님께 맡기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드리고 담대히 죽든지 살든지 주의 복음을, 그래서 유르굴라 강풍이 불 때도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주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자살하지 말고,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그들에게 오히려 안심하라고 하며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장 속에서 선교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떤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노력대로 안 되고요. 내 소원대로 안 되는 현장 가운데 나갑니다. 아까 송주가 조퇴하고 집에 가요 하는데, 애가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숙사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 여행 캐리어 끌고 가는데 애가 왜 그렇게 치근해 보이냐? 오산천 걸어본 사람 알지만 가깝지 않아요. 그걸 끌고 저는 가요 짜잔 이러는데, 쟤는 어디로 가는 걸까? 물론 집으로 가겠죠. 마라탕이 있는 집으로 가겠죠.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내는구나 하는 거. 실제 우리 전도사님이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성적이 뭐 나오지 않고 시험이 안 나와서 만나기를 거부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녀와서 얼마나 아이들이 막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치근한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들을 다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록 실망하고 비록 나의 한계를 보는 순간이어도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 젊은이가 된다면 사실은 이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실 외부의 그런 환경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외부에서 시선을 어디로 가게 하냐면 나의 내부로 가게 해요.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하지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그 자리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입술로 고백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숨지 마시고 그냥 다 잘 된다고 위로만 늘어놓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거 고통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려면 한없이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래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여기 아이들 고1인데 첫 시험이라 고2, 고3이 시험 보는 것보다 애들이 더 긴장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얘기 들었더니 뭐 징징 울었다 그러고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얘들아 그냥 공부 잘한다 그래서 사장 되는 거 아니고 나랑 그냥 매일 학교 결석하고 개밥 주다 땡땡이 까고 1년 30일도 안 나왔던 김영호 빵꾸는 저기 수원에 큰 사장 돼서 야 친구야 니네 교회 직장 못 갖는 아이들 500에서 600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 보내. 그래서 뭐 하는데 니 그러냐 그랬는데 쭉 하더니 외제차를 제 앞에 딱 세우면서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옛날이나 외제차 가지고 고향에 와서 뭐 추석 명절에 오는 건데 이 친구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뭐 하니 그랬더니 수원에서 삼성에서 나오는 차들을 자기가 잘 계약이 돼서 이렇게 썬팅하는 일을 하는데 그 기술만 배워도 제법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 공부 잘해야 공무원이고 공부 잘해야 그거지. 근데 그냥 딱 초등학교만 졸업한 우리 빵꾸를 사장 됐거라. 개 부러움. 할렐루야. 근데 저보고 애들 좀 어려움 보내라는데 더 더럽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교회 오면 내가 애들 보내줄게. 너 솔직히 얘기해라. 너 사람 없어서 나보고 사람 좀 구해달라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 여기 서로 오려고 줄 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지고 또 실패하여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믿는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자리는 밤새 그물을 던져도 얻은 것이 없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알게 되고 그들은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아는 일에 전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매번 좀 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매달려 보세요. 내가 막 암기하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분명히 주님은 아실 텐데 내 인생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을 제거하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9장 6절에 가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학교, 직장, 가정 등 다양한 곳으로 우리도 보냄받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바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고통을, 힘듦을, 이 많은 아픔을 능력, 힘, 스트렝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러려면 그것에 막 얽매여서 아니 고3도 아닌데 고3인 것처럼 고1이 막 살아내면 절대 고3 때 못 살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여야 될 것에 날마다 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느슨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우리 서영이 여기 있는데 서영아 그랬더니 말랑말랑한데 조금 어둠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이 아직 안 끝났대. 그래서 좋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 교복 182짜리 입어서 오늘 여기도 걷고 이랬는데, 전 송림고 출신인데 안 돼. 뭐가 잘 안 맞아. 그래도 아이들과 호흡해 보려고 이걸 입는데 고등학교 시절 나는 어땠지 했는데 너무 해맑았어. 사고 치고 뭐하고 그렇다고 공부 못하진 않았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기에 이렇게, 저는 요새 여러분께도 고백했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빛이 들어오는 이 본당에 고요히 앉아서 10분이고 기도하면 한없이 이렇게 주의 평강과 기쁨이, 인생 이제 50 넘어서 앞으로 50을 더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귀한 일을 지금 맡겨주셨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길에 대한 그런 마음 감사가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할 곳이 다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군중들은, 무리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 편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옆에 누가 고통받아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는 그렇지 않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다 방관자 군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는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었던 귀한 지난날의 그 추억이라고 하는, 서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가면 누구든지 품어주고 그 한없이 모든 것이 용서되던 그곳에 대한 그리움은 또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이 오늘날 필요하냐?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 차서 그곳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더욱 한 영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관심 안 갖고 저건 저 사람의 고통이고 저 사람의 아픔이야가 아니라 우리 각 성도, 우리 각 지체의 일들이 이제 곧 군대 갈 영신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 가서 막 어려웠지만 사실 이제 가려고 하니까 용화도 보고 막 하니까 나의 때도 이제 곧 가까이 오는구나. 그럼 여러분 같이 안아주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주님의 제자로 살라는 말씀. 군중이나 무리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성만 쌓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가야 될 것은 가족 같은 교회죠. 교회 또 다른 이름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되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보고 세상에 나갈 준비들을 하셔서 태국, 필리핀, 일본, 대만 사정없이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